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지난주에 없어서 제가 비밀로 숨겨뒀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몰래 우리끼리 공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그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리면요. 그 시내산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자세한 율법, 시내산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시내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라, 그죠?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이 율법의 내용을 선포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 불순종에 대한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음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 시내산의 율법이 드디어 두 가지 율법이 지켜지는 장소가 생겼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이야기, 이 율법의 이야기가 갈보리 산에서 그 두 가지 율법이 지켜지죠.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 두 가지를 이루셔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인 율법의 강령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에 대한 강령,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거기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 완전하다 했을 때 그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율법이 완전하다 했을 때 그 완전함이란 무엇이 완전하다는 걸까요? 율법이 완전하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다 지키면 구원을 가져다 줄 정도의 완전함을 말해요. 이걸 다 지키면 구원을 주는 완전함, 구원을 주는 완전함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순종하고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그러지. 왜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지만 우리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또 핵심이 그거였어요.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하여진 것. 어디에다가 더해진 것이냐,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뭐에다가 더해진 거냐, 두 가지를 실은 설명을 해요. 하나는 원래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건 뭐였어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 시내산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은혜.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아예 하나님 은혜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은혜 위에 더해진 것이에요. 율법은.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해진 것이라고 표현할 때 죄에 더해진 거예요. 죄에다가 더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죠.
선악과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400년 후에 실은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1400년인가 1600년인가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때 율법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그 전에도 죄가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죄가 있었지만 이 죄의 심각성, 죄가 가져오는 그런 심판의 무서움, 죄에 대한 무서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딱 정해 주심으로써 구체화 시키잖아요. 율법 속에서 이거 저지르면 죽이고, 이거 저지르면 눈알 빼고, 이거 저지르면 뭐 팔 자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먹게끔 율법을 이제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줌으로써 이제 거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도록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기한이 있었죠. 율법의 기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자손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의 자유. 그죠?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해서 자유를 주셨는가? 로마서 7장 6절. 율법에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불순종 있잖아요. 율법의 죄에서. 거기에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뭐 그 정도 하면 뭐 정확하게 전번에 했던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시면, 빨리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줘요. 2장 21절. 305페이지. 찾은 내가 사람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이 내용을 아시겠죠?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알고 계셨다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인간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크게 읽어주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의 이거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율법의 표준이 뭐예요? 세 가지로.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의로움, 또 하나는
선, 이 세 가지를 율법의 표준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표준은 거룩, 의,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가 지킬 수 있냐면 거룩한 자만이 지킬 수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 의롭다고 했죠? 그러면 의롭지 못한 죄인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인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뭐를 당하냐면 정죄를 당하잖아요. 정죄. 율법은 선하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예요. 그래서 악을 정죄를 하고 죄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죠.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선이니까 선의 기준에 못 미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보면 이게 율법의 표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해야지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표준이 그거고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의 역할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율법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거울. 율법을 거울로 비유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왜 거울인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거울처럼. 이게 율법의 역할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거죠. 나의 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내가 누군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줘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거울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하죠. 그죠? 깨끗하게는 못합니다. 거울은 그렇잖아요. 보여주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못해요. 아, 여기가 시꺼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만질러 보십시오. 더 더러워지잖아요. 예, 율법의 역할이 거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지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죄를 사해주지는 못해요.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이걸 해석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요? 그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기서 말했잖아요. 율법의 표준이 이거 거룩의 선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걸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면 아까 완전하다는 뜻이 뭐였어요? 이 완전의 뜻이, 율법이 완전했다 했을 때 완전의 뜻이 율법을 다 지키면 뭘 가져다 주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말이, 계명은 어떻게 계명이 생명이 완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다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를 죽였다는 거죠. 계명이. 11절에 넘어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나를 속이고 죽인대요. 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딱 넘어가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서 정확하게. 그동안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자 봐보세요. 죄가, 율법의 역할이 죄를, 나를 보여줬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나를 보여줘. 그러면 나를 율법에 의해서 죽을 자가 되었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제 율법, 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거울에 더러운 것이 내 얼굴에 묻었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씻어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 사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만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가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한 절 한 절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이 구절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요. 그렇게 보고 이제 찾아내시면 로마서가 은혜의 서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율법에는 능력은 없죠. 구원의 필요성은 알려주는데, 그죠? 율법이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제사와 장막을 함께 주잖아요. 성전하고 같이 주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율법만 주면은 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만 주면은 율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장막을, 성전을 같이 주는 거예요. 율법만 주지 않고 성전과 제사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배워서 알죠.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자기 육신이 성전으로 오신 것을 말하려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율법과 무엇을 같이 줬다고요? 성전과 제사 제도로. 이게 성전과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잖아요.
제사, 제도 하나하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 기물들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은 구원을 얻고 은혜 속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주지 않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함께 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가 율법만 주지 않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같이 주신 이유가 로마서 1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율법을 마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을 때 아까 설명했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완성의 의미를 봐보십시오. 자, 우리가 꼭 잊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법이기 때문에. 자, 봐보십시오. 율법은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우리가 신명기 보면 28장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 대한 순종했을 때는 법,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 이 내용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 율법은 두 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면 이 두 가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순종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100% 하죠.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셔요. 완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저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율법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이 두 가지로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우리가 전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의 복과 저주가 똑같아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생명은 뭐였어요? 생명과는 이게 은혜, 선악과는 율법.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우리가 율법은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다 했죠. 은혜는 무조건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율법으로 본격적인 신해산 율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선악과 생명과의 표현이 이제 신해산 율법에서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개념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오늘 개념 하나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하고 뭘 줬다고요? 율법 플러스 성전, 제사.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율법만 주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다 망하게 돼 있으니까. 성전 제사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를 당하잖아요. 죄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죄가 되었을 때 너는 죽는다.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율법을 줬을 때. 너 불순종했으니까 죽는다. 저주로. 그죠? 그러면 너 죽게 되었는데 너 그러면 그대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서 제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두 가지 방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림자로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로마서 3장 28절에서 답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8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로마서 3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 그 답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다 했으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변치 않는 것인가? 구원은 받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4절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4절 373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하고 지금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면 두 구절이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로마서는 의로워지는 방법을 믿음으로만. 그죠? 누가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면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24절 그 강조점은 뭐예요? 아니 믿음으로만 아니라며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실은 밝혀놓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하면 무엇으로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 했을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뭘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을 봐요, 속을 본대요. 속을 보죠. 마음을 본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보니까 마음하고 연결된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은 뭘 봐요? 우리 사람은 속 볼 수 있어요? 속만 보면 그 사람 대박일 거예요. 그죠? 속만 보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남자들의 소원은요, 여자 속마음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알게만 하면 끝내지죠. 그것처럼 사람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못 되는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왜 있겠어요. 사람은 속을 못 보여요.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사람은 뭘 봐요? 겉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다른 말로 행동을 본단 말입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실은. 안 그래요? 틀려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로 표현이 되니까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말을 듣고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모순주의? 신비주의. 이영애 씨는 신비주의라며요. 응? 말 않고 있으면. 또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그 누구예요? 그 사람도 신비주의던데? 나오나? 그 사람도 신비주의라며요. 대중 앞에 잘 안 나타나.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희들이 목회할 때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해준 이야기가, 목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들어줘. 그래서 성도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된대. 그래야지. 그러면 가까이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뭘 생각할까 궁금해서 죽잖아요.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한마디씩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더 이상 말 안 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더 이상 말 안 해. 다 사라져. 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다 라고 이야기한 두 차이점을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아주 그 독특한 차이점, 이 차이점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완전히 거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앞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냐,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로 나오는 것은 뭐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실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참으려고 못 참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가만 두지를 않아요. 은혜 받게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은혜를 아직 덜 받은 거예요. 더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4장 1장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4장 1장. 야고보서 딱 손가락 해놓고 그래야지 찾기가 쉽잖아요. 로마서 4장 1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예,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뜻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뭘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바칠 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실은 이 이삭을 바치기 약 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실은 먼저 얻은 거예요. 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를 보면 이미 이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바칠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 아들을 제단에 드렸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뭘로 해석을 하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 앞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 구원은 은혜로 받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행위로 그 구원이 이제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질문 하나, 둘, 세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냐? 아니면 아니다 행위로만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냐 아니면 반율법주의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은혜로 받는다 일단은 믿음은. 그 다음에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이 된다. 잘못하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안주의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읽어보죠.
몇 분 안 남았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것 때문에, 그 주장 때문에 구원은 의뢰로 받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율법 행위로 구원이 보장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율법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저주에 있는 거야, 실은. 하면서 왜 그러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4가지 단어 우리 배웠죠. 모든 일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또 하나 항상, 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다, 이것이 율법의 아주 특징이라 했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실은 이게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하늘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다 도망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의 이야기예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다.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 안 찾아봐도 돼요. 거기에 그렇게 해놔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 메시아가 저주받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저주를 받았는지 나중에 깨닫고 이걸 쓰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는 장면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343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은 의뢰로 받는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준 답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자, 구원을 그리스도가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능히 지켜주신다잖아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지켜주는 것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318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똑같은 내용이죠.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뭐예요?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 10절 한번 로마서 13장 9절 10절 9절 10절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그러냐면 사랑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은 율법이에요. 반대도 되죠. 사랑이 작아질수록 무엇이 커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면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강령이죠. 그러나 새 계명은 새 언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느냐? 그것이 이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하고 새언약하고 이 내용하고 딱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쓴 것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양심에 새겨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의 양심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의 양심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대답 안 하실래요? 졸리니까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의 양심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 배웠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율법 강의 들었다, 율법과 복음 강의 들었다 그러면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양심에 우리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역시 없잖아요. 그러면 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탑까지 다 해야 되는데. 양심에는 선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양심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양심이 생겼는데 이 선악에 판단하는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새겨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은 약간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양심은 첫 번째 돌판이 있죠.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서는 뭘 율법에서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있잖아요. 돌판을 두 개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는 뭐가 쓰여졌다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우 여아니. 두 번째 돌판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우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데 맞히세요? 네, 맞히셔야 됩니다. 양심이 들어있는데 한번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보고 맞히면 맞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첫 번째 돌판의 양심이에요? 두 번째 돌판의 양심이에요? 아니면 두 돌판의 양심일까요? 그걸 말해보는 거예요. 자, 나를 생각해보면 돼요. 각자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 양심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시작. 자, 양심아, 너는 이거에 대한 양심이니 이거에 대한 양심이니 언제 내 양심이 발동을 해요?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죠? 실은 첫 번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어요. 이 양심의 기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양심이 발동을 많이 해요. 가장 민감하게 활동을 해요. 그죠? 양심이 여기에서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각만 아주 발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양심의 기능은 요거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봐보십시오. 이 양심의 기능이 두 번째 돌판인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거 무감각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감각해지니까 신을 정확하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참 신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잡신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신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을 못 알아먹게 해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못 알아먹게 해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죽어요.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말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뭐? 영이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거 구절은 찾아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누가 영이라겠어요?
영의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영의 존재가 이렇게 성경에 세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은 특이하게 영혼과 육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영의 단절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단절을.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양심이 생기는데 이 양심은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과 상실해버리니까 뭐가 남아요? 양심의 두 번째 기능인 사람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과의 관계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만 남으니까 사람들이 이 양심을 가지고 한 일이 있죠. 이 양심이 선악과니까 율법이니까 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법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법의 기능은 하나님에 대한 법의 기능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법률을 갖고 있잖아요. 이 법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법이에요. 사람하고 관계된 법이에요. 전부 다 사람하고 관계된 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았다는 건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 맞았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제는 살아난 양심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때 한번 배웠는데. 이 살아난 양심이, 이 양심이 뭐에 대해서 죽었고 뭐에 대해서 살아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양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것이 살아나야지 이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은혜, 믿음, 소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오늘 말씀한 그런 일들도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이 회복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제가 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거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이 공급받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10계명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7장 여기까지만 하게요.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부터 하면 9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 이야기가 바울의 고백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죠? 부살간도 거탐 해서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계명들은 실은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로 할 수 있냐면 행위로 안 하면 되잖아요. 실은 이 내용들은 행동으로 안 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10계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걸 넣어놨어요. 탐심. 탐심은 무슨 내용이에요? 실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은 그 전에 것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행함을 안 하면 되죠. 근데 마지막 탐심은 무슨 내용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딱 건드려 놓는다고요. 왜? 전부 다 요것만 해놓으면 전부 다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요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근원이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탐심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는 마음에 있단다. 그래서 탐심을 넣는 거예요. 탐심을. 그래서 9계명까지는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제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 뭐만 안 하면 되니까. 행함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행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살인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않고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보니까 탐심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탐심. 이게 아니구나. 마음에서가 문제구나. 이걸 안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18절부터 해도 되겠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 입에서 들어가는 아니구나. 18절이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뭐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이런 비방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 먹는 것 때문에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바꾸시려고 할까요? 우리의
우리의 뭘 바꾸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 행동을 바꾸려고 할까요? 마음을 바꾸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저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요. 저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다 용서가 되고 다 무엇이든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만 열받아서 내가 먼저 암 걸려 죽어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용서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나만 열받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그게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한 것이 실은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